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깊은 곳이 밝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큰 구조시와 밭, 나무와 열매, 그리고 씨를 주는 자와 남편의 의미의 언약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대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구조를 토대로 마태복음을 더욱 세밀하게 열어보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태복음 도입과 함께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와 밭의 구조가 어떻게 마태 전체를 관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해석하게 되는 틀을 제공하는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고 밭이 반응하고 그 열매가 드러나는 영적 농사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먼저 씨를 보여주고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결과로 어떤 나무와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기 전에 반드시 씨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밭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뿌리는 하나인데 각기 다른 열매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즉, 문제는 씨가 아니라 깨달음의 유무, 다시 말해 밭의 상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은 단순한 사건 나열로 보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전체 흐름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열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씨를 주는 자를 통해 생명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씨를 주는 자, 즉 말씀을 공급하는 영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씨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씨를 받아야 하는 밭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받아야 할 밭이 이미 다른 씨에 길들여져 있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그들과의 충돌이 복음서 전반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즉, 잘못된 남편, 잘못된 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시작하는 이유는 씨가 어떤 경로를 지나왔는지를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생명의 계보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씨의 약속, 다윗 왕에게 주어진 왕권의 약속, 이 두 흐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합쳐져 참씨, 완전한 남편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이미 전체 구조를 확정하고 들어가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해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도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단순한 비유 모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2장에서 씨는 하나다. 밭이 네 종류다. 열매는 밭이 결정한다. 그리고 그 열매가 시대를 가른다. 라는 원리를 밝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앞부분은 씨가 뿌려지는 장면들이고 뒷부분은 그 씨를 거부한 나무들이 열매를 드러내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무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왜 열매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씨로는 열매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씨가 어떤 것인지는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드러나는 이유도 그 씨가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은 씨, 밭, 나무, 열매, 이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 모든 책망, 모든 행적, 심지어 제자들의 변화까지도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위에서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씨와 밭, 나무와 열매의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근본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 씨를 주는 자가 성경에서는 남편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말씀을 공급하는 영적 권위를 뜻합니다. 반면 씨가 뿌려지는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 즉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동일한 씨라도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즉, 깨달음이 없는 마음에서는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씨가 자라서 드러나는 나무와 열매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완성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받은 마음이 자라고 씨가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완성입니다. 설명식을 예로 들면 창세기에서는 물, 씨, 나무, 열매라는 순서가 보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씨, 밭, 나무,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태 1장을 살펴보면 먼저 족보를 통해 씨가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를 확인하고 예수의 탄생 사건에서 이 씨가 실제로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습을 이해하며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통해 씨가 보호되고 유지되는 구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즉,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마음, 그리고 영적 보호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부터 그분이 말씀, 씨를 뿌리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1장의 족보입니다. 왜 첫 장부터 족보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씨, 밭, 나무, 구조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의 족보는 단순한 인간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씨가 어떻게 보존되고 이어져 왔는가, 그 전체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족보로 먼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에서 솔로몬과 그 자손들로 내려가며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요셉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족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남성들의 이름이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 구조로 보면 이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씨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씨는 언제나 남자에게 맡겨진 말씀, 즉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우신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씨를 받았고 그 씨가 다윗에게로,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각 시대의 사람들을 거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씨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씨는 남자에게 주어지지만 열매는 여자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특별히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들은 모두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매우 특이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여자를 통해 보호되고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를 통해 씨가 열매가 되고 열매가 다시 다음 세대의 씨가 되는 것. 이 구조가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반복되는 성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도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루어짐. 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씨가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은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씨, 밭, 나무의 구조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2장에서는 그 씨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인도되는지, 반대로 어떤 세력들이 그 씨를 죽이려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씨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고 마태복음 2장은 그 씨가 어떻게 보호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구조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씨로 오셨는지, 그 씨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져 왔는지를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넘어가서 그 씨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후 어떻게 보호받고 인도되었는지, 또 어떤 세력들이 그 씨를 대적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